주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물을 주셨고 또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으며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는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은사인들 더 아끼겠느냐. 아들을 주신 거는 다 주신 건데 만약에 뭐가 아깝다고 그거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그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우리가 마치 구약과 신약을 만약에 구별해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죄를 범하여 물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바로 당신을 위하여 구조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너희를 위하여 구조하러 오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약에는 구조대가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만 있을 뿐이었는데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구조대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구조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구조됩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되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일러주는 것과 같은데도 오늘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그 좋은 은혜를 받고도 좋은 은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만큼, 자기를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만물 같은 대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백성된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수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극적인 드라마 같은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와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는 법을 말하고 있고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살아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는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산 자들에 대하여서는 살아가야 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의 살아가는 법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정말 가볍게 가치 있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산 자들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내게 믿음이 될 때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과연 기초를 이루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운 곳에 기초를 세워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있는가?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터가 있고 터는 예수요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프로 그래서 집을 짓느니라. 마지막 날에 불로 공력을 밝힐 터인데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타져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터는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에 대하여 그 공력대로 상급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보면 파키스탄에 지진이 일어나서 8만 명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베나 또한 LA, 또 샌프란시스코, 필리핀, 인도 이런 곳 같은 그런 곳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하여서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한 이유가 뭔가? 그 분석한 결과 보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에 철근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벽돌을 쌓고 하니까 철근이라도 있으면 지진에 흔들릴 때에 철근에 의하여 공간이 구부러져서 공간이라도 있어서 피할 곳이 있는데, 이것은 철근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려서 그 안에 다 그 안에서 파묻혀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은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술성입니다. 건축할 때 예술성. 기왕이면 그냥 학고방 마냥 판자 만들어서 잠자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예술성을 생각해봐라. 그것을 생각하면 아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 건축을 했을 때에 얼마나 보면 이쁜지,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 우리 안식구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 지금은 좀 연조가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다른 건물들이 막혀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너무 예뻤어요. 제가 그럽니다. 나 저 아름다운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우리 한 식구가 저보고 그러세요. 저도 거기 다닌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나 거기 몇 부 예배 나오냐고. 그러면 1부 나온다고. 난 2부 나옵니다. 이래가면서 얼마나 같이 그 건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예술성 있는가. 두 번째가 활용성입니다. 거기서 모든 구석구석을 다 바라볼 수 있고 그 구석구석을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에 쓸모없이 짓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죠. 쓸모없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활용성 있는 것.
동선은 어디가 되고 어느 쪽엔 뭐를 사용하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느 쪽으로 피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경제성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할지라도 그 돈 들인 만큼의 가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안정성인데 이 모든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것에 대하여 만약에 합당치 않다면 허가도 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한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큰 해를 끼칠 수 있기도 하고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과연 기초가 튼튼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만들어서 세워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기초를 세웠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공을 했고 그리고 야곱은 그때에서 번성케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주 이치적이고 진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부러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어쩌면 당신 같은 자녀를 두었는가.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고 그 어머니에 대하여 부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하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은 얘기합니다. 제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철함촌이 그건 더 멉니다. 목사가 친척이고 목사가 누구 아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가룟 유다도 목매어 죽거를 예수님의 젖을 먹이고 예수님을 뵌 태도 그보다 더 복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주님과 마지막 결정적인 곳에는 주와 관계가 있는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의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이지. 난 누구의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에 관한 정의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아주 책으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특이하게 제 귀에 익숙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앉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좀 뜻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날에 비가 오는 날에 그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참 말은 참 잘해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받쳐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 비를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 그 고난에 물론 우산으로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 그 비를 맞아주면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주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인척관계에 대한 젖이나 먹고 그 태에 있었다고 하는 그 한 여인을 향한 그것보다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생각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에 대한 생각, 성도적인 마음, 성도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손익을 따지는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해가 있느냐,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이 나쁜 것이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성도들이 보는 것은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그릇진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그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공력을 세우려고 하는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 내기 위하여 공로는 있는데 나팔을 불고 공로는 있는데 찾아갈 것이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와 같은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공력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석류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석류 알갱이가 아름답게 벌어져 있고 그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이나 또한 모든 좋은 대학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이 빠질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서에서부터 아주 새로 나온 신간까지 다 꽉꽉 가득 채워져 있는 도서관들입니다. 수백만 권, 수천만 권에 대한 책을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은 지식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요, 사람의 됨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책 가운데에 생명을 주는 책이 있습니까? 어느 책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 이와 같이 성경 같은 책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님 만나야 하고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성경 가운데는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식인종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심령을 뒤바꿔 놓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성경 한 구절에 뒤집어집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한 구절에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에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변화시켜요.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열차 안에서 그 틈새로 성경책을 넣어주는 어떤 여인의 성경책을 받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가 처형될 때에 그때의 간질병이 생겼던 것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작가로 세워진 것,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의 지혜와 그 길을 쫓아가지도 않는 영적 분별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아직 구조대가 안 왔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갔는데 오늘날 복음, 이 완성된 말씀을 갖고서도 얼마나 곁길로 갑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대한 내 것을 향하여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입에서는 쓰되 배에서는 달리라. 이렇게 말하더니 과연 먹었더니 입에서는 쓰고 배에서는 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졸리고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 말씀이 피곤만 한 것 같지만은 들어두면 내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배에서는 달리라. 그러나 세상 것들은 입에서는 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굉장히 씁니다. 죄악에 낙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 놀려먹고 남 괴롭히고 남이 괴로워하고 하는 것에도 낙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더라.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로 나오려면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비를 통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과연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성경은 죄인들, 말씀을 떠난 이들에 대하여서는 말씀하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는 알곡같이 보여지지만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얼마의 돈을 모으고 거기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듣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어요? 요한 3서에 말씀하기를 나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훅 부르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그 가운데에 물이 차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옛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거기가 강대국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의하여 세워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등대가 있는데 그게 파로스 등대라고 있다고 합니다. 파로스 등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높이가 200m였다는 거예요. 그 등대의 높이가 200m고 그 안에는 거울이 들어있어서 모든 사방에 어떻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레이더와 같아서 거기에 저쪽에 배가 떠오고 하는 모든 적군이 오는 것과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파로스 등대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등대를 만들었는데 적군이 오려고 하더라도 그 등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간파되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문이 나기를 그 등대 밑에는 어느 황제가 금을 거기다가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 금을 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금을 거기에 묻어두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금이 있다더라, 금이 있다더라, 금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를 흘려버렸는데 이 귀가 얇은 한 황제, 칼리포 황제가 있는데 그 칼리포 황제 때에 그 등대의 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등대를 다 넘어뜨려 버려요. 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군들이
쓰러뜨리기 위하여 그 등대 때문에 넘어지니까 자기들이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소문을 내고 결국에는 등대가 무너진 다음에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자녀들 여러분은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노아는 단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끝까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그 말씀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때에 그때에 자기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께서 선포하신 것은 말씀이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들려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대통령이 차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산이 있는데 말이요. 산이 이렇게 보기가 싫으니까 산이 보기가 싫으네. 이 말 한마디가 산이 없어졌다고. 저거 보기 싫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그 명령으로 받고 산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지나가면서 저 산이 보기 싫으네.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권위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하고는 권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하시니 나눠지고 홍해가 갈라지라 갈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도중에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 저 뼈가 다 들이맞고 그 가운데 말씀을 태어나라 하시니 거기에 살이 붙고 그 가운데 생기가 돌아옵니다. 군대를 이루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주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